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내용이 좀 딱딱하고 또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함께 꼭 나누고 우리가 좀 각성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꼭 필요한 얘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계속 듣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졌죠. 네,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매년 닫고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정말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데요. 네,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 그 퍼센테이지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숫자였어. 사실 4%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교회에서 전체 확진자가 나온 것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냐 같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4%라 그러면은 깜짝 놀라. 4% 미만이라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온 줄 알죠. 왜냐? 언론이 그렇게 부추겼으니까. 마치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쏟아지는 마냥. 처음에 신천지에서 나왔죠. 하지만 신천지는 정식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방역에 대한 이런 그 타겟? 사람들이 원망의 타겟을 이제 교회에 돌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희생양이 사실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 노여움의 대상, 네, 불편함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사인을 주신 거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아니라 정말 환골탈태,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 갱신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밟힌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땅에 버려져 가지고 밟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지기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세워야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 그 자체가 많이 변개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타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회,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구원론이 다 달라요. 진리는 하나인데 다른 거예요. 퀴어 신학 들어보셨어요? 퀴어 신학.
해괴망측한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 뭐라고 말하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고 온갖 소리 할 때도 우리가 분노했지만, 근데 뭐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희한한 신학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퀴어 신학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게끔 그렇게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된 신학이죠. 성경과는 정말 맞지 않는, 성경을 대적하는, 그것도 신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이제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 마라, 우리도 뭐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포용하는 듯한 모션을 취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욕 먹지 않으려고 타협하면 할수록 누구의 소나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도덕성,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갔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년층이나 뭐 다른 그 문화층에 비해서 청년들이 빠져나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4-5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떠나가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온갖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인간적인 방편들을 강구해 왔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고리타분해서, 세상이 더 재밌어서, 그래서 나간다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재미의 차원으로 풀어간다면 교회 안에서 뭔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 재미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는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문화를 만들고 오락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교회가 세상 재미를 흉내낸들 어떻게 세상보다 더 재밌게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주일학교도 요즘 보면요, 교회가 재미없으면 안 오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어, 잘 놀아줘야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잘 놀아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꼬마애들 물어보면요, 교회에 가면은 그냥 놀다 온대요. 교회는 노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왔다가 가면은 우리 교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요. 딴 데 가면은 별로 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드렸다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가 봐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들 많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모여서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도 듣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잊어버리고 치중을 하는 거예요. 노는 것에, 그저 머무르는 것에, 그저 사람을 모으는 것에 본질을 놓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실패로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고 세상과 재미로 이렇게 결합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뭘로 승부를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재미요. 예수님 믿는 재미요. 모여서 교제하는 게 재밌고, 뭐 이렇게 건물이 좋고, 뭐 딴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낫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 예수님 만나는 재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위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줘야죠. 그것이 원래 교회인데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떠나간 발걸음 잡으려면, 또 새로운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 단지 모이기만 하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단만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만 늘어나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단지 재밌으려고 시간 보내면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더 재밌는 데가 많은데.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끔 교회는 그곳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 장년들 모습 보면은 뭐 재직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어? 이런 곳에 예수님 과연 계신단 말이야? 하고 회의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갈망을 해서 왔는데 기성세대의 모습 속에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서 실망을 느끼고 그저 듣기 좋은 말 교양 강좌 같은 그런 설교에 실망을 느끼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싶은데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요즘 청년들 취업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단지 즐거우려고 교회 갑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고 완전히 맡기고 싶고 그런 마음속에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오는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 됐죠. 청년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했던 말이 흔들 깃발이 없다. 흔들 깃발이 없다. 뭔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깃발을 흔들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흔들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을 뭔가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신앙운동 그 SFC 활동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만난 신앙의 선후배들과 함께 정말 캠퍼스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말씀 사경에 가고 부흥에 가고 모여서 서로 그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저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과 활동을 그래서 안 했습니다. 거의 과에 뭐 MT 가거나 뭐 이렇게 뭐 과에 뭐 모임 같은 거, 과 동아리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는 모이고 뭐 MT 가고 그러면 다 뭐 술 마시고 막 그러죠. 그런 문화를 몰라요, 저는. 세상의 문화를 모릅니다. 왜요? 그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이 열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뭐 가고 싶고 궁금하고 뭐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을 전혀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 믿는 재미가 쏠쏠한 거죠.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행복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의 열정을 청년부를 가도 교회 청년부를 가도 서로에게 막 도전을 주었어요.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섬길 수 있을까? 서로에게 불쏘시개 되어 주었던 그 청년 때 그 기억이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은 그런 기쁨을 정말 느끼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막 캠퍼스를 봐도 우리 때 활동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때는 막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 학교에서 우리 SFC만 모여도 100명 정도 됐었고 뭐 CCC, IVF 다 모이면 몇백 명이었어요.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없어요. 취업에 대한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캠퍼스를 향한 뭐 중보 뭐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물론 하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이 그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 세상과 맞짱 뜨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을 안고 그냥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사실 청년들이 발발 타올라야 교회가 활력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네. 얼마나 많이 떠나갔냐면 청년들이 요즘 통계 제가 못 찾았는데 18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떠나간 1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넘었는지도 모르죠. 현재 통계가 검색이 안 돼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더 많을 거예요. 꾸준히 감소세인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청년들이 떠나간 이유, 그들이 충족되지 않아서요. 충족되지 않아서. 교회 생활이 회의감이 느껴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 달라지고 싶은데, 갈망을 하는데 그 갈망을 교회에서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네. 교회라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로는 28%가 대답했는데, 교회 밖에서의 배타적인 모습들.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만 이러는 거예요. 교회끼리만. 교회 밖이랑 완전히 딱 구분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배타성. 비신자들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다르면 또 거리를 두고 지내고, 이런 모습이 너무, 비신자들 대할 때 마치 뭔가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대구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늘 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전도하시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전도를 하시길래, 지하철에서 혼자 저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구나. 제 마음이 숙연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조금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동차가 갑자기 그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탁탁 멈췄어요. 경보기가 막 띠링띠링 울리고,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 대구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지하철 참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당황한 기색이 그렇게 역력한 그런 그 찰나에 그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죽는 건 겁나서 벌벌 떠네.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겁나? 난 겁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다 어리석다 이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그 말이 듣기 싫어갖고 조용하고 딴 데 가서 떠들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 보고 정신 못 차렸구만. 조용하긴 뭘 조용해.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낯이 뜨거워서 정말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여야 되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압적이고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네. 그런 태도에 몹시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아마 지금 시국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열받아 있어요. 뿔난 시민과 아마 시비가 크게 붙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요즘 있잖아요. 포털에 또 도배되고 동영상 찍어갖고 또 올리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을 시대인데, 그런 막 기사 올라오면 댓글이 어떤 댓글로 도배가 될지 원하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지. 우리는 많은 전도자들이 해왔던 이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환희의 역사도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치 않는 흑역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수치스러운 역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강제 개종시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막 압박하고 학살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지 하는 그런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들이 교회 안에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월감이죠. 우월감.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우월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이 자기는 선민이라 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꺾였습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저들과 달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배타성에 진력이 나는. 청년들이 떠나간 이유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안에 그 독선적인 모습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오만한 모습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팔아먹는 모습 있잖아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에 힘주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런 거 진절머리 칩니다. 정말.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도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진리를 굽히지 않고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조건 내가 잘났다, 내가 믿는 게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지옥 가기 싫으면 가보지 마, 협박하는 거. 사람들이 그 협박 되게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협박해? 진리를 전할 때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냥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전도하는 게 의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는 실수를 많이 범하지만,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뭔가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더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었잖아요. 바울은 정말 고민하고 연구했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자기는 자유자이지만 종처럼 행동했어요. 왜요? 종을 얻기 위해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행동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자기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며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며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롭게, 복음을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하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세 번째로 뽑은 이유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교회 분위기.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교회 분위기.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보면은 부모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굵어지면서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성인 된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를 해갖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물어보면은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강압적이었다는 그런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게 아닌데, 어른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믿음을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안 믿으면은 맞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모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라 생각이 여겨질 만큼, 내 체면 때문에 장로 딸이 교회 제대로 안 하고 교회 봉사 제대로 안 한다 소리 들으면 엄마가, 너는 왜 엄마가 입장이 얼마나 그런지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이 우러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할 건데 강압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는 얼마나 해야 되고, 예배는 공예배는 이렇게 다 참석해야 되는 거고, 새벽 기도 너 나와야 된다고 뭔가 이렇게 강압하는, 자리 끌어다가 억지로 앉히려 하는 거. 내 자녀들은 그게 있죠. 사람이란 다 있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고, 내가 원해서 하고 싶으면 더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떠밀어도 억지로 안 치지 않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공부하라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공부해요. 그렇죠.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면 자발적으로 한다니까요. 자녀들은 그것을 사실 원해요. 자율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고 내가 갈망해서 하고 싶은데 억지로 그러다 놓으니까 강압적인 그 마음에 반감이 생겨서 이제 부모 멀리 떠나고 대학교 가면은 고등부 회장까지 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회장까지 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나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뭐 기성교회의 그런 문화들을 잘 익히 알고 있고 그런 문화인 교회에서 저도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반석이가 예배 시간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눈을 막 부라리게 되는 거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그쵸. 물론 교육은 훈육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어떤 거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사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강압이 되거나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막 자기는 아이 예배 다 드렸는데 어른 예배에도 막 집중해서 막 졸면 안 되고 뭐 너무 딴짓하지 마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해달라고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말씀 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가 요한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가족이 다 같이 갔으니까 반석이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반석이가 뭐 어른 예배 뭐 그렇게 긴 예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서 집중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좀 뭔가 약간 분주했어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가만 앉아 있으라 하니까 잠깐 뒤에 돌아다니 서성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막 그 할머니 목사님한테 야단을 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 마음이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뭐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또 다음 주에 데려가면 제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단속해야 된다는 그 일념에 네? 막 그 반석에 다그치게 되고 이러니까 예배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네? 야단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기성교회인들이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어서 미안타 니 갖고 놀 게 없었제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좀 그렇게 좀 철부지 신앙의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교회는 포근한 곳이야, 교회는 내가 가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따뜻한 곳이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강압적이지 않고 뭔가 요즘은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바뀌기도 했지만 너무 지나치면 또 이렇게 통제가 안 돼서 막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유아실을 갖추고 제대로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예배는 예배대로 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안 되는 뭐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개척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정말 아이를 너무 나무라고 막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엄마가 놀이할 거를 잘 준비해 주든가 뭔가 분위기를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지혜를 구하면 무조건 야단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 교회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가면 고문당하는 것 같았어. 이렇게 아이들이 기억 속에 떠오르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가르침으로 푸시 막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서서히 그냥 배워지도록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정말 좋아. 따뜻했어. 정말 사랑이 많았어.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믿음이 별로 없는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못 나온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배려. 네 번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비도덕성 꼽았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무기죠. 교회 청년들은요 그런 거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세상이 막 욕하는 교회 일원이 되고 싶지 않은 거 이해하십니까?
청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좋은 무기가 담임 목사님의 타락이나 교회 안에 그런 자기가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어른들의 그런 비도덕적인 모습들, 사기치는 장로님이라든가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것들 보면 청년들 마음이 차갑게 막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거.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제가 뭐 문제만 말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도 말씀했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맛을 잃은 소금, 왜 맛을 잃은 소금일까? 소금은요, 녹아져야지 맛을 내요. 자기가 안 녹아지려고 하니까, 자기 고집 그대로, 자기 성품 그대로, 안 녹아지려고 하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녹인다는 거는 희생을 말해주는 거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으면,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헌신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소금이 될 수 없죠.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소금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희미하게 우리 믿음만 겨우 지키는 이런 빛이 아니라 세상을 등경 위에 있는 그 빛이 막 비치는 것처럼 세상을 환히 비치는 빛이 되려면 우리가 무슨 뭐 영향력이 있는 뭐 연예인들이 불받고 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막 불받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이 잘해야 돼요. 남에게 미루지 말고 각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부흥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좀 강압적인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 목사님 진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마리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청년들도 자랑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착해야 돼요. 착한 교회. 빛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착한 교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 어떤 자예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이지. 게으른 자. 이 사람들에게 그저 오기만 하면 괜찮아요. 자리 채워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목회자가 아무 신경을 안 써. 방치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괜히 건드리지 말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 물론 말씀을 전하는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지혜를 구하면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잘 형제로 잘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겠지만 권면조차 하지 않는 권면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냥 편하게 다니게 놔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데도 나와만 주면 그냥 괜찮다. 나와만 주면 괜찮다.
그 모습으로는 안 되는데, 위태위태해 보이는 사람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계가 뭡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저 예배에 나온다는 것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 넘어진 자들은 붙들어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꾸 눈치를 보는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할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싫은 말 하면은 나갈까봐, 교회 나갈까봐 벙어리들이 됐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소극적으로 위에서 기도만 합시다 이러고. 근데 말씀을 들어야 깨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죠. 전하는 거 목회자가 안 해주면 어디 가서 듣습니까? 공개해 줘야 되죠. 교회는 마땅히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잘못이 근데 드러나면 교회 분위기가 막 수곤수곤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체질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들어오면 어떻게 견디겠어? 얼마 안 있어서 또 떠나가는 거예요.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순복음 회복교회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 잡아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셔. 이런 정말 진리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는데요. 20년 통계에 23%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되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대요. 크리스천이긴 한데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도 뭔가를 갈구하고 있어요. 신앙서적을 읽는다든가 뭔가 시도를 하는 그런 노력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뭔가를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가게 된다면 신앙생활,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냐? 그럼 돌아가면은 뭘 원하냐? 나를 진리로 이끌어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대답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게을러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편하고 싶어갖고 비 되면 예배 드리니까 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런 갈망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지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 그냥 예수님만 소극적으로 조용히 믿다가 주님께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작지만 우리는 시작은 작고 성전도 버스 아니라서 작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런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경책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섬기시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순복음 회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